이평동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매일 더워서요. 꿈쩍을 못하는데 오늘 또 굉장히 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언어 중에서 가장 좋은 언어가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우리 그냥 보통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나 한국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딱 한 자밖에 없어요. 러브,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보통 다 그냥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헬라어에는 그 사랑을 여러 가지 나누었어요. 네 가지로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필레오라 근데 그 필레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죠. 근데 아가페는 그좀 어떤 하고 보상의 심리가 없는 뭐 해주면 뭐 받는다든가 그런 게 없이 전적으로 내가 손해 봐도 내가 좀 억울해도 그냥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필레오는 그보다 조금 단계가 낮지만 뭐 보상을 요구하지 않지만 아주 내가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걸 필레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톨게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스톨게라고 하고 친구까지 사랑하는 것, 우정이죠. 그걸 우리가 필레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필리델피아가 우정을 말합니다. 그것도 에로스가 있습니다. 남녀간의 에로스인데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건 원래 히브리 성경이죠. 거기에는 구약 성경인데 아가페, 필레오, 이 에로스가 함께 섞여서 나오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다 할 때 그때도 그냥 이 에로스를 써요. 그러다가 성경이 이제 바뀌면서 이 에로스라는 말이 성경에 거의 쓰지가 않아요. 이 구약 성경에만 이 에로스라는 말이 3번 딱 나오는데 그걸 잘 아는 우리가 잠언서 7장에 보면 거기 어떤 여자가 남편 멀리 떠났는데 그 젊은이를 유혹하는 장면에서 거기서 에로스라는 말이 나오고 잠언 또 아가서에도 나오고 3번 나와요. 근데 이 신약 성경에는 에로스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70인경에는 막 섞어 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가페를 혼자 우리 주님만 혼자 사용하시는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부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줬는데 그 사랑이 아가페와 필레와 에록스를 다 합한 사랑을 줬다는 얘기죠. 오늘날은 우리가 에로스다 그러면 좀 천하고 또 세속적이고 또 그런 걸 얘기하지만 그러나 처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줄 때는 그것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세상이 이상하게 흘러가서 그 말은 쓰지 않고 우리가 그냥 아가페라 필레오라라고만 쓰는 거죠. 예.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더 나 사랑하냐?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이 필레오를 썼어요. 근데 왜 그걸 썼는가 봤더니 요한복음 15장 15대 보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했다라고 해서 친구라 그렇게 처음 불렀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지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주님이 베드로한테 너 사랑하냐라고 할 때 이 친구가 사랑한 것처럼 필요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말을 아마 베드로가 조금 세월이 흘러서 다른 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을 이제 주님이 물어보신 아가페로 대답했다는 얘기죠. 이 말은 베드로가 처음 주님 따를 때는 그 사랑의 단계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돌아가시고 그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말씀을 전하다가 체험할 때 보니까 아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로구나 아가페가 진짜라고 해서 아가페로 얘기했다는 얘기죠. 뜨겁게 서로 이 아가페로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 허다한 죄를 다 덮어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사마리아를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직선거리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오게 막으니까 화가 나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불 내려서 저들 다 멸하고 우리가 굴로 지나갑시다. 라고 했는데 요한도 세월이 흘러서 요한 1서 4장부터 7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는 말이 29번이나 나와요. 그전엔 저 악한 사람, 나쁜 사람들 다 죽이고 갑시다라고 했더니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다 얘기하면서 그 한 장에 29번씩이나 얘기했다는 얘기죠. 이 말은 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오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사랑이 아직도 베드로나 요한처럼 그런 세속적인 것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근데 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변했는가? 마가야 달방에서 그 성령의 체험하고 난 후부터 그들의 모든 삶이 언어가 행동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죽였으면 좋을 사람이 지금은 이제 서로 사랑하자 이게 있다는 얘기죠. 신약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230번 정도 나와요. 근데 거기에 거의 220번이 이 아가페 사랑이죠. 같은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내가 사랑한다 할 때고 사랑 빼놓고는 거의 다 아가페 사랑으로 채워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지 이 사도 바울도 이 사랑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했는데 아주 유명한 장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을 얘기할 때 사실은 베드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거기 우리가 보면 결혼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거기서 무슨 분방하는 것, 결혼하는 것, 이혼하는 것, 재혼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을 구체적으로는 못했어요. 근데 거기에 나는 모든 것도 이 아가페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따로 떼어갖고 그 사랑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얘기했죠.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내가라는 말이에요. 내가. 다른 데 너희가 고린도 교인들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13장은 내가라는 1인칭을 사용했어요. 여기서 내가라는 말은 바울을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는 내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 말씀을 보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리나는 구리가 뭐예요? 꽹과리가 뭐예요? 그냥 치면 둥둥둥둥 하는데 거기에는 음정이 없다는 얘기죠.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똑같은 소리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그 앞쪽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더 있기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언의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얼마나 많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서 아무것도 없라는 말은 내가 다 헛것이오라는 얘기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고 4절 앞에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시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물에 향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일을 할 때 그 앞절에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면 읽기가 더 쉽고 이해하기도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아가페인 줄 아니까요. 근데 그 아가페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행하라고 주었다는 얘기죠. 언제 주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짝 쥐어주고 세상에 보낼 때 그 아가페 사랑을 너도 행하라고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런 아가페 사랑을 주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뭘 했는데 결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보상을 받는다든가 내가 저만큼 했는데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혹시 내가 했는데 저쪽에서 나한테 피해를 줬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랑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제 모든 사랑이 하면은 이 말씀이 더 부드러워지고 내가 기억하기도 더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8절 이하는 종말에 대한 얘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현재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 전부 말은 근데 현재예요. 지난번에 내가 그를 무척 사랑했어. 근데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사랑하지 않지만 내가 좀 마음이 누그러지면 내가 미래에 어느 때인가 그 사랑할 거야 라고 해도 잘못됐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은 항상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미래는 낼 게 아니에요. 오늘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재예요. 그래서 모든 사랑을 현재로 하라는 얘기죠. 미루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옛날에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많이 도와줬어. 그런데 지금은 안 해. 그럼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 아무것도 안 하지만 내가 언젠간 또 그렇게 더 사랑할 거야 라고 한데도 잘못됐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미래는 내 게 아니니까. 성경은 항상 현재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미래는 내 게 아니에요. 어쩔 때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현재하자는 얘기예요. 그 사랑이 있으면 여기도 보니까 미워하지 않고 뭐하지 않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12절입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심야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까지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와 지금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 주님을 잘 몰라요.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말만 들었어요. 아마 좋을 거라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때가 되면 내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가면 그때는 그 어마어마한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땐 내가 주님을 신입하고 이분이 주님이라는 지금은 우리 상상으로 하지만 못 봤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내가 우리 주님의 얼굴을 신이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 믿음, 소망, 사랑이다. 근데 이 믿음은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내 구주로 삼고 믿고 이 땅에서 그 말씀대로 늘 향하면서 사는 것, 그게 믿음 아니에요. 저 세상에 믿음이 없어요. 이 땅에서 믿음이 있고 이 믿음으로 기초를 쌓은 후에 소망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혹시 그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소망이에요. 이 믿음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하늘나라 가는 소망이죠. 하늘나라 가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하늘나라 가면 그때는 믿음과 소망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나라 갔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바라는 하늘나라를 내가 갔으니까 더 이상 소망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근데 사랑은 뭔가? 사랑은 이 땅에서도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현재로 사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 사랑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유효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늘나라에는 미움이나 또는 이런 의심이나 이런 게 없다는 얘기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충만한 곳, 그것이 하늘나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결론적으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노래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근데 거의 이 사랑을 세속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물론 이 사랑은 세속적이면서도 윤리적이면서도 도덕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현재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믿음이 생기면 좀 마음이 좀 누그러지면 나 그때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꼭 회개하시고 지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바울이 얘기했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시기하지 않냐며 하나님의 사랑은 자랑하지 않냐며 하나님의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냐며 하나님의 사랑은 속내지 않냐며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냐며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며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참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미움을 잠재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 떨어진다는 말은 이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 언제까지 없어지지 않는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날부터 그날까지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도 세상 건 다 피한다는 얘기 있어요. 저희 어머니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 다녔어요. 예수 믿었어요. 믿는다고 그래요. 직분도 받았어요. 우리 기도도 잘해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사랑에 대해서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제가 말씀드리니까 현재다는 얘기예요. 현재. 오늘, 내일이 아니에요. 어저께도 아니에요. 지금 당장.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가. 그저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은 내가 믿음 없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애나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애 같고 생각이 어린애 같다가 내가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들을 다 버렸다. 여기서 버렸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남아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장성한 믿음이 가졌을 때. 그러니까 저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 하면 아직도 어린아이 같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막 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믿음에 전진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저의 이름을 부를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건강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내일 날 부를지 앞으로 10년 후에 부를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는 내게 아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사랑에